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고요. 지난 주간 두 번째 묵상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부부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를 담아놨습니다.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이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제 주일날 밤이면 우리 GTS를 하는 목회자들과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GTS 피드백을 같이 나눕니다.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이제 GTS 묵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르치는 성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참 맞는 거거든요. 바로 그림 분석은 사람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 분석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두뇌가 되는 거죠. 자, 7은 7가지 주제는 그날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살면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지도, 독서지도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2는 질문하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묵상해서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5-7+2. 잘 기억하시고 익숙하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 뜨개질을 하시면서 남녀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보죠. 자, 저는 제목을 주님이 맺어주신 부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가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이다. 그리고 가정은 만들어 가는 곳이다. 저도 가정생활을 참 오랜 세월 결혼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은 가정은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례 쓸 때는 항상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신랑 신부에게 항상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법도 공부하고 서로 이해하는 법도 소통하는 방법도 서로 돕는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 신랑 신부, 뜨개질 실, 예수님이 뜨개질하고 계시는 거, 이 실로 신랑 신부를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양쪽에 있고 양쪽에 가지들이 9개씩 맨 위에 있는 가지가 양쪽에 4개 그렇게 가운데 하나 그래서 9개씩 가지가 있는 나무가 2그루가 있죠. 그리고 하늘과 구름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주셨죠. 일남 일녀로.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저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천국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은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서로의 해야 될 역할들을 돕는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의 사명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죠. 세 번째는 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객들이에요. 여행은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즐겁게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라고 만들어주신 파트너입니다. 천국 백성의 창조의 장소, 또 서로의 사명을 돕는 동역자, 천국 여행의 파트너. 이 목적대로만 살면 가정은 다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부부는 하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마음 심리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하고 또 삶에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서로 각자의 역할, 각자의 취미, 각자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잘 지키면서도 연합이 참 중요한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보세요. 머리에 녹색의 이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뜨개질을 하시면서 그 뜨개질 하는 그 내용, 줄로 남녀 두 사람을 이렇게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뜨개질 실이 있고요. 좌우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마다 가지가 9개씩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요. 네. 어제 그 피드백을 나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인 중에 이것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 연상법 훈련만 계속하면 뭐 보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에 큰 아주 도움이 되고 아이들은 암송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도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두 그루도 이게 규칙이 있죠. 똑같이 생겼고 또 남녀 하나는 묶으시는 것도 규칙이고 또 이 줄은 측정입니다. 길고 짧은 거. 또 사각형, 각도 전부 다 이게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재료와 그래프. 초등학교 수학 5가지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 한 번씩 하면 수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과 관계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한번 보면요. 먼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결혼을 보면은 먼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서로 묶어서 가정을 이루죠. 또 이삭의 결혼이 참 멋진 결혼이었어요. 아내를 참 먼 곳에 가서 찾아서 이삭의 아내와 결혼하는 장면. 또 야곱의 장면, 결혼. 야곱은 삼촌집에 가가지고 그 집 딸을 사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 이제 가족끼리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때죠. 친척끼리. 그래서 라헬을 처음에 사랑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신혼 이제 첫날 밤을 갔는데 나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나중에 7년을 더 일을 해줍니다. 이런 사랑의 러브스토리 있죠. 룻의 결혼도 참 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 결혼했던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룻과 같이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보아스와의 결혼.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항상 신랑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장면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결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뒤에는 계시록 19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만남.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2절로 23, 24, 25절 그리고 중간에 빼고 28절을 넣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읽어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먼저 적어보실까요? 어제 주일입니다. 그죠? 어제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이제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십시오. 뭐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 벌어지는데 그걸 뭐 꼭 감사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거 꼭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매일매일 삶이 어느 날 중단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는 그게 너무 그립고 그럴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마스크 안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스크 쓰고 살다 보니까 그거 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마스크 벗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이 그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거 해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기억하고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연상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한번 오늘 본문을 오늘 다 외우는 거예요. 내용을 오늘 다 외우는 겁니다.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못해도 내용 오늘 이 순서대로만 하면은 다 외울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방법을 꼭 훈련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뭘 보면 전체를 이렇게 딱 암송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 부분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 부분은 남편들에게 또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흐름을 이야기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까지 합치면은 구조를 저는 3, 2, 1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3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아내들이 주님께 하듯 교회가 주님께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것처럼 하라.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아담이 아내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야 이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뼈와 살을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겉만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 피고 그런 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자기 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로마서 15장 1절은 약할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감당해주고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상대방의 성공을 도우라, 그런 말이거든. 아내가 뭔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스토리텔링까지 하면은 거의 다 외울 수가 있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듯 해야 된다. 한쪽만 막 순종을 강요하면 안 되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지키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없는 순종은 잘못하면 굴욕이 되기가 쉬워요. 굴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잘하고, 여기서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공감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볼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 없이 그냥 순종만 해 이러면은 막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아주 상처가 되고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서로 주종이 아니고 우리 파트너예요. 파트너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때는 충분히 공감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다 순종해 하기 전에 소통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가 바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식대로 하다 보면은 아내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먼저 중요해요.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쭉 정해보는데요. 저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 가정은 지상의 천국, 아내와 남편의 역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다. 약점을 서로 담당하라.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아이들이 제목 정하고 의미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논술입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 첫째는 본문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할 일이 뭔가? 이 질문을 했어요.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우선 대화법을 알아야 되고, 서로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윈윈의 가정이 돼야 된다.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화법 필수입니다. 서로의 역할 필수예요. 약점을 담당하는 것 필수예요. 윈윈 가정, 상대방을 도와서 성공하게 해주는 것 필수입니다. 이러면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고, 자녀들이 그거 보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서 항상 5가지 정리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첫째, 하나님과의 소통. 둘째, 사명. 셋째, 건강. 넷째, 가족. 그 다음에 성도들. 다섯째,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실 때는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묵상하실 때는 먼저 항상 본문 생각해 보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고 누굴 만나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묻고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통해서 결정한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도 있고 정말 이 영감 얻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 주셔서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주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